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 사상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몇 권이나 될까요? 전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13권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바울이 몇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지 일반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는 이게 큰 논쟁거리가 되질 않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썼다.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쓴 것이 있고 쓰지 않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세기를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18세기는 1700년도인데 영어로는 이제 Enlightenment에서 이성으로 무지를 깨우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가 이제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존 럭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 이제 절정이 이르게 되죠. 볼테르, 몽테스키에, 루소 수많은 사상가들에서 굉장히 꽃을 피우다가 이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으로 이제 전파가 되죠.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살롱은 영국의 이제 펍과 같은 것이죠. 사랑방 그런 거 거기서 밥도 팔고 또 차도 팔고 술도 팔고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에 또 얘기도 하기도 낮에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에 모여서 잡다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꽤 좀 수준이 높았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얘기, 사상적인 얘기, 정치, 종교,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비판하고 또 논쟁도 하고 그런 데가 바로 이 살롱인데 거기에서 계몽주의 사상에 대해서 토론, 논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계몽주의의 절정, 꽃이 피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인간의 이성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이성의 프리즘을 가지고 종교를 보게 되죠. 지금까지 종교의 절대적 어떤 권위라든가 또 종교적 그 의식이라든가 또 사제들의 그런 절대 권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성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불합리하게 된 거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역시 너무 불합리한 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전통이라든가 또 잘못된 전통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미신 또 비합리적인 권위 구습을 타파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가 사회 전반에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많이 받아들입니다. 아주 이 계몽주의는 사람들에게 정말 호감을 주는 아주 파급력이 있었던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당시의 신학자들 역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제 신학이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카톨릭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카톨릭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것에 이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되었고 개신교가 생겨나게 됐지만 여전히 그 종교적 권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 구습들이 많았고 또 여전히 미신을 섬기는 게 종교 이름으로 미신을 많이 섬겼죠. 종교개혁 당시부터 그 전부터 또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자행되었던 악습이 하나 있었는데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녀들이 아닌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녀처럼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화형을 많이 시켰죠. 제가 그 번역한 종교개혁의 역사 옥스퍼드 교수가 쓴 그 책에도 보면 57,000명이 종교개혁 당시에만 죽었어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이제 위치였는데 마녀였는데 마녀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권력을 가진 추기경이라든가 주교라든가 이런 종교 관계자들, 종교 재판소가 아주 살벌했죠. 종교 재판소에 회부되면 거의 다 화형을 당하거나 또 수장을 당하거나 또 철판 위에 튀겨서 죽여버렸죠. 로렌스 형제라는 책을 쓴 그 하나님 인재 쓴 그 형제도 그렇게 철판에 달궈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영주가 있는데 영주가 빨리 죽었습니다. 그럼 그 부인이 이제 과부가 되잖아요. 그 엄청난 그 영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뭐 집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달콤한 어떤 것이 되죠. 종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마녀짓을 했다. 마녀에게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 소품들, 마녀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쓰는 소품들을 뭐 미리 세팅해가지고 마녀로 몰아가지고 화형을 시켜주겠는데, 여러분들 유럽 가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도시에는 중앙에 그 타원형이든지 네모든지 아무튼 그 스퀘어가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나무를 밑에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이제 그 영주의 모든 재산과 돈과 땅, 모든 것, 그 하인들이 남게 되는데, 종교재판소, 즉 가톨릭, 천주교, 교구에서 종교 권력을 가진 뭐 바티칸에서 그걸 몰수를 했어요. 자기들의 소유를 삼아버린 거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계몽주의가 들어서면서 마녀 사냥이 그치게 됩니다. 이 마녀 사냥은요, 그 당시에 신앙인과 또 신앙이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종교재판소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미신, 불합리한 일들이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뭐 인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평등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성을 초점으로 해서 모든 걸 보게 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의 캐노니컬한 정경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당연히 믿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자가 몇 권을 기록했고 어떤 건 기록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쟁점을 삼아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또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바울이 썼다고 하는 성경 서신서를 7권으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뭐 이렇게 7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학자들도 또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 그 13권 속에는 바울 신학이 면면이 흐른다는 거죠. 바울의 색채, 바울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바울의 또 문체라든가 쓰는 그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면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바울 서신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제 도널드 거스리라고 하는 영국의 그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 서재 빨간 책, 도널드 거스리, 아주 두꺼운 벽돌책이 있죠.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표지가 도널드 거스리 신약 개론, 뭐 신약 신학, 뭐 이런 책들이 썼지 않습니까? 유명한 책이니까 이런 거스리 같은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서 저작이 13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앨리스 같은 학자, 엘티 존슨 학자, 여러 학자들이 또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13권이 서신서가 바울이 저작한 것으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또 그것을 교회가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신적 권위를 가진 저작이라고 그렇게 수용해왔고, 또 그 서신서마다 바울의 사상이 또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저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메시지에 관한 논쟁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후반부부터 바울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강론도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은 가상에 지어낸 얘기다,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메시지를 바울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복음 연장이 사도행전인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철저한 정확성을 가지고 모든 걸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그 저자의 특성과 함께 바울의 또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연결을 볼 때 그 내용들이 바울이 직접 한 역사성, 실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엉뚱하게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뭐 얘기를 만들어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모든 게 의심스럽고 모든 게 이게 합당하지 않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 성경 자체 신적 권위보다 인간의 이성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계몽주의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아주 사람들이 수용하기에 좋은 포용적 사상이죠. 그러나 성경을 그 이성적 초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의 진리 안에서, 또 성령의 조명 안에서 봐야 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또 정립해 놓은 그 신학적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또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울과 예수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왜 하겠어요? 이성적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로, 성경주의가 아니고 성경적 관점이 아니고 인본주의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비하를 시킵니까? 예수는 단순히 윤리적 영성을 가르치는 그런 위대한 윤리 사상가,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물론 윤리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소금이니라. 그리고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 진리가 행동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론에 머무를 때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분명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삶의 윤리를 적용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단순히 윤리 선생으로 비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죠.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 신적 권위, 그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회적 예수, 정치적 예수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을 몸소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시고 마지막에는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의 천년을 받으시죠. 또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죠. 자, 이 부분을 자꾸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취급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모순된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고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체제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적 예수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자기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 공산주의 인물론 사상, 아주 처음에 막시즘이 퍼져나갈 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그 사상대로 정치 체제를 바꾸게 되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워지고 모두가 살기 좋아지고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고 모두가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제를 바꿨습니다. 볼셰비키 혁명당이 그 5천 명이 일어나 가지고 러시아의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군국주의를 이제 완전히 종결시킵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만이 호화호식하고 또 그들만이 어떤 풍요를 누리고 그들만이 어떤 권력을 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픈 삶을 살았죠. 실패한 거죠. 체제를 바꿨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정권을 바꿨어요. 새로운 세상. 그런데 새로운 세상에 왔을 때 지옥 같은 세상인 겁니다. 사람들 수백만 명 죽여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사상이고 뭐 이런 거 신념이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근본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정치 체제를 바꾸고 뭐 사상을 바꾸고 뭐 무슨 이런 외적인 걸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로 오셨지, 예수님이 단순히 뭐 혁명가로 오시고 정치적 예수로 오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위대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위대한 행동과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끼워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죠. 예수는 뭐 정치혁명가이다. 사회를 당시에 변화시켰다. 로마 제국 밑에 있었던 유대 사회를 일으키려고 오셨던,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치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성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고통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 다가가십니다. 그런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죠. 영혼의 해방, 죄로부터 해방.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해방신학 남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남미에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데 기득권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거의 98%, 97% 이상의 모든 소유를 다 그들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가난하게 살고 빈곤하게 사니까 이것이 반복되니까 거기에 이제 해방신학이 나오게 되고, 해방신학을 실현하는 방편이 이제 막시즘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폭력적으로 어떤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정부를 뒤집어 엎고 전복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해방신학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신학도 마찬가지고, 또 여성 해방신학, 뭐 페미니즘 신학,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여성들이 학대받고 여성들의 인권이 없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좀 심각합니다. 여자로 태어난 자체가 불행의 시작인데, 그들은 여성의 인권이 없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어떤 배려도 없죠. 여성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고, 여성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부속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명예살인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명예살인이 외국에 나와서도, 제가 영국에서도 보면 명예살인 이런 사건들이 자꾸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가정의 딸이 대학 공부를, 당연히 대학을 거의 가죠. 그럼 대학에서 이제 백인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나섭니다. 작은아버지, 삼촌, 뭐 오빠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그 딸을 자기 가문의 가문을 더럽혔다, 또 어떤 신앙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명예살인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학대받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이들은 그런 인권 사각지대에서 해방돼야 돼요. 인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운동도 우리가 또 후원도 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페미니즘을 이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선진국에 있는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들고 나와서 정말 뭔가 맞지 않는 또 반사회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제가 페미니즘을 뭐 혐오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신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과 관련돼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여성 예수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페미니즘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상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혐오스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 여성 예수로 묘사를 했는데 보는 것 자체도 참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남성 he라고 쓰지 않습니까? 굳이 그걸 she라고 써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건 분명히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뭐 흑인 신학이라든가 뭐 별의별 신학들이 그 예수를 자기 입맛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자기들의 어떤 신념을 구축하는데 그 정당성 또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든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역을 행하는 그 목적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서적이라든가 그런 책을 볼 때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물론 성경 안에서도 뭐 해방이라는 주제 또 민중 이런 부분들, 대다수의 백성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 우리가 적절하게 해석해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정부와의 관계라든가 또 사회적 관계라든가 이웃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또 이제 여성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성경적인 건전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도 여러 가지 그 질서라든가 또 여성이라든가 또 어떤 정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극단적으로 예수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자기들의 어떤 신념과 사상의 기초를 만드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부적절하죠. 바울에 대해서도 이런 신학자들이 바울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다. 그렇지만 바울의 사역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전혀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신사적이고 또 혁명적인 예수를 부각시키려고 하죠. 또 예수를 이상화된 신적 인간으로 또 변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그들의 왜곡된 틀 안에서 왜곡된 신학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정경성, 신적 권위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전통적 교리, 또 말씀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만들어낸 창작물이다. 그렇게 폄하해버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만약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교회들마다 종교다운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흐름 속에 있는데요. 뭐 WCC라든가 관영 종교 타협, 종교 통합 그러면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이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이게 이제 세속주의 인본주의인데 성경의 내용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구원의 진리를 무너뜨린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경을 지켜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1.1핵도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교만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죠. 영원 곳을 쪼개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권위를 가진 말씀인데 함부로 인간이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성도들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교회가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자기 교수 다툰 적이 있습니다. 가끔 그 외국의 교수들 중에 보면 그러니까 신학을 뭐 역사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이런 과목 중에 하나로 학문의 과목 중에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 공부를 또 많이 해가지고 교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죠,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당신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고 하면 성경이 이제 없어지지 않겠냐. 성경의 내용이 다 부정되게 되면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신학대학이 문을 닫게 되고, 그럼 당신도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게 현실이다. 무턱대고 그렇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관점만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거, 이것도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다 발언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분명하면서 바울의 이런 서신서라든가 바울의 신학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폄하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뭐 성수되지 않는 인물이다. 그렇지 않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놨고 분토같이 여기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모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울은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자기 사상을 주입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사상입니다. 자, 바울 신학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자, 신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1300개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 500개 이상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울의 모든 진술 사상 속에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전면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예를 들면 33절부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절대적 원인자, 이니시에이터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자, everything come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고 everything exists through God.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의 모든 만물이. 그리고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사상을 빼버리면 바울 사상에서 모든 게 이제 무너지겠죠. 하나님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이죠. 그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역의 대전제가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이제 세상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또 가르칩니다.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역의 큰 대전제가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자신의 심리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절대적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죠. 또 바울의 목양을 함에 있어서 목양의 근거 역시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목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또 위로를 받은 여러분들이 또 위로가 필요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위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목양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여러분의 목양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유일신 사상입니다. 바울은 다신론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AD 1세기경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 제국이 정복한 모든 나라, 그리스도교와 모든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신론을 섬기는 문화였죠. 자, 다신론, 그리스도에 가면 이제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지, 이제 파는 모든, 이제 세온, 그러니까 세오스는 이제 가신데, 모든 신을 섬기는 신전이 판테온이에요. 사도행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해서 혹시 재앙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섬기는 신전이 판테온 신전이죠.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신을 섬기면서 여러 신을 함께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 신들이 주는 장점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축복된 생활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다운주의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를 믿은 그 영국 신학생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자기는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부처도 믿고 또 다른 신 하나를 더 믿는데요. 왜 그렇게 믿느냐 그러니까 다 각자 장점이 있대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베네핏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한 거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종교다운주의죠 그게. 다신을 섬기면서 무슨 복 이런 것을 또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다는 거죠. 아테네에서 바울이 논쟁을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스 사람 수준이 높았습니다. 사상적으로. 그 논쟁을 통해서 건진 영혼들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다신론이 장악했던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그 당시에 당시에 신에 관한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일자 절대적인 그 이론자 해가지고 신이 퍼져 있고 신의 생명이 분산되어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람이 되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 생명이 다음 신에게 먼지처럼 빨려 들어간다 이런 그런 신 개념도 있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가 찬양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그 다신론을 섬기는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핍박을 받잖아요. 좋은 신을 많이 섬기고 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신을 가르치냐? 그러면서 싸우잖아, 계속.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한다 할지라도 WCC처럼 이렇게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다른 종교의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으로도 증거합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스토아 철학이 아주 유명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를 했는데 스토아 이 철학의 여파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정복한 나라들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스토아파라고 하는 명칭은 이 창시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랑 스토아라고 하는데, 사람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강단이 있고 또 주변에 둘러 앉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그것을 이제 주랑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본따 왔죠. 스토아파라고. 스토아파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아까 그 엔라이트먼트 계몽주의처럼 그래요. 인간의 이성만이 영원한 우주의 질서를 드러낼 수 있고 불변적인 가치의 근원을 밝힐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도덕적 의무, 또 가치, 정의, 바른정신, 평등, 우주적 통일, 조화, 신처럼 넓은 자비,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주 후설력이 있었고 정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유대교라든가 또 그 당시에 새로 나온 기독교, 이슬람, 여타 종교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에서는 신은 비인격적이다 얘기합니다. 불가사의하다, 이해할 수 없다, 애매모호하고 아주 종잡을 수 없는 존재다, 비인격적이다, 애매모호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신이 이해에 불과하고 모호해서 신의 존재나 신의 행동 양식을 알 수 없고 신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불가사의한 분도 아니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이해하십니다.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십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자,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콱 막히는 사람이다. 이게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인격적인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죠. 서로를 안다는 거죠. 교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문제, 약함, 감정, 슬픔, 기쁨,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고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냥 인격적 하나님이죠. 스토아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멋대로 하나님이죠. 멋대로 하는, 행동하는 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신과 인간에 대한 것,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죠.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대화를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고, 인격적 하나님, 애매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인격적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신 하나님, 언약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으로 그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 예배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서비스인데, 예배 용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할 때 아바드, 히브리 아바드, 이제 신약에서는 레트레이아, 이것은 영어의 serve, 서빙한다, 하나님을 서빙한다, 이것이 예배하다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나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걸 섬기는 거예요. 식당에서 여러분들 섬김 받으면 정말 서비스가 좋은 곳 기분 좋잖아요. 서비스가 나쁜 곳 서비스가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서비스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산제물은 뭡니까? 구약의 성경 속에서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염소 끌고 와 제사장 앞에서 목을 따고 그것을 피를 빼고 뿌리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두고 불태워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는 완전히 죽어야 되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고 세상 욕심도 있고 세상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빠져있기도 하고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 거짓말이죠. 아니죠. 내가 완전히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 명예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쾌락, 모든 것은 다 분토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존귀케 되는 그런 상태가 죽은 거예요.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그 사람이 거룩한 산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나의 고집완고함도 완전히 죽여야 돼요. 굽히지 못한 몸도 굽혀야 되죠.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토아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의 신을 섬기다 어떻게 했을까요? 금욕,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혀서 신을 감동해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공로라든가 감동을 시켜가지고 신을 섬기는 식의 이런 이방 방식의 예배를 드렸어요. 신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감동시켜서 그런 의식을 치르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스토아파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는데, 그 스토아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부터 고린도후서까지, 갈라디아서부터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였고, 우리의 전 생애를 다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스토아파는 그들의 신을 섬길 때 그들이 신을 찾아가는 식인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여러분들 바울의 생애와 바울의 사상들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우리 배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고 또 여러분의 목양에 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